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에게 설립 70주년 기념표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로 걸어온 70년, 은혜로 걸어갈 70년. 할렐루야. 오늘 올해 표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이 은혜, 박은혜, 김은혜, 미안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헤세드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긍휼, 그거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그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자, 은혜란 무엇일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 지금까지 저 가정의 모든 삶이나 신앙 하시는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아주 최소한도 두 가지입니다. 그분께서 올 한 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일반 은혜, 은총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창조주여 섭리주인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신불신망론하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이 이 정도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이 되어지고 우리 신불신망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 정도의 생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햇빛, 달빛, 이것이 일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공기, 바람. 만약에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하루만 달고 있어 봐요. 꽤 돈 나옵니다. 그런데 신불신망론하고 창조주여 섭리주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행성 가운데 지구에 물과 그리고 바람을 주셔서 우리들의 생명을 여기까지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것을 공급 끝내는 순간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물론 사람은 이제 이성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야야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금까지 관리하시는 건 좀 설명해봐, 나한테 설득해봐, 이해될 수 있도록. 이것은 내 안에서 계속 소리를 냅니다. 근데 또 믿음의 소리도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금도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이른 아침에 동력에서 태양이 확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와,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저 햇빛 없이는 우리 인간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햇빛을 보면서 태양의 뜨거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성도인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해인가 어떠한 방송국에서 1년 내내 물은 생명입니다 하면서 아주 짧게 캠페인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은 생명이다. 맞다. 그러나 공기는 더 우리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공기는 생명이다. 물은 생명이다. 우리는 감각 없이 오늘 하루도 지내고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에게 공기가 없다 하면, 햇빛이 없다 하면, 물이 없다고 하면, 달빛이 없다고 하면 우리 생전의 끝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불신망론하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은 우리 생존의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이 늘 무료로 주시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지금 시청하고 있는 성도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일반 은혜도 주시지만은 두 번째로는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의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파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 은총을 받은 사람은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특별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어를 초월해서 어디에 가서 통역을 듣더라도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특별 은총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 죄 문제입니다. 그거보다 저 목사님 급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죄 문제 외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살아있는 7, 80평생 끝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이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거하는 내세에서까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해결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선민들이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 지은 죄는 속건제를 드리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계속 친교를 나눠야지 하면서 속건제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반면
자신이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저랑 떠나지 말고 교제해 주세요 이랬습니다. 그 구약의 선민들, 신약의 성도들의 그림자인 그분들은 자신의 사람과 사람으로 진 죄, 하나님 앞에서의 진 죄, 그 죄가 있을 때마다 작고 큰 제물을 갖고 와서 제단에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죽이고 피와 내장을 뽑아가지고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구약시대가 끝나고 때가 참에 신약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드디어 친히 본인이 속건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사람에게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 그것이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온전히 사해지며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고백, 감사,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그분의 특별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고행이나 선행, 정결로 이루어지는 죄 용서함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로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라는 신부님이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라틴어로 계속 성경을 볼 때에, 야, 이거 로마 카톨릭은 부패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너무 신비주의에 심취해서 성경적이 아니다. 그리고 죄용서함 받음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 천주교 잘 모릅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개신교보다는 술, 담배에 대해서 관용이 있고 한국적 제사를 법적으로 열어놓은 것, 그리고 모든 성상과 그리고 죽은 성인을 숭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로마 카톨릭의 모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적지 않은 교회에서 재정 문제로, 기타 여러 문제로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인터넷에 기사가 뜨고, 그로 인해서 바라바라바라 너도 교회 나가지 마라, 위축되어지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올 한 해도 지난날 그 은혜 받았듯이 부족한 종과 당회원들이 제일 먼저 경성하고 우리 성도들도 진심으로 경성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팎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데 승리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일반 은혜뿐만이 아니요, 특별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하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는지를 직접 천국에서 보게 되어지니 그때는 뭐 더 감격이라는 걸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모태신앙들은 이 극적인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요, 중간에 믿은 사람보다 이 특별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진짜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알아요. 그분이 이렇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던 그 연세 좀 드신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을 개사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들으면서 이건 쌍소리가 아니야. 진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특별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의 고백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 폼은 고장한 목사님의 폼입니다. 그의 족기를, 그 찬송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옆에 있던 그 연세 드신 성도님이 얼마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 나 같은 쌍년이 속죄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자신의 지난 날을 바라보고 지금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특별 은총,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도 모르게 나 같은 쌍년이 속죄함. 나 솔직히 고백해요. 나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가 그 찬송 부른 다음에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가감없이 나 같은 쌍놈이 속죄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제가 부르려면 1시간도 부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쌍놈이, 나 같은 쌍년이. 이게 연초부터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 중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은 너무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사도 바울도 짧은 본문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영으로 나와 지금도 임마누엘 같이 인생살이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 믿어지는 것,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내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력이 있어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너그럽고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긍정적으로 받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어떠한 사복음서, 요한계시록보다 감사 내용이 제일 많이 기록될 정도로 감사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나머지 일평생이 구름에 달 가듯이 편안해야 될 텐데 아니었어요. 그분의 일반 혹은 특별 은총에 감사한 사도 바울은 감사한 것만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했어요. 예수님과 그의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상하잖아요. 감사하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어떠한 사보다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 고난은 다른 사도보다 7배나 더 당했어요. 그 뭐예요? 그걸 감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전체 서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극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때가 차면 격한 위로를 그분께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 없이는 위로도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고난 없이 모든 일이 다 편안한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에 잘 나오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회나 가정에, 그리고 자손들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 보고 금요 심야기도 나오시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극한 고난을 받거나 예수님과 그의 복음과 교회 일 때문에 외로움과 처절한 오해 속에 고통을 받을 때 그런 분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격한 위로를 받는 것을 현대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히 고난이라는 단어하고 위로라는 단어를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고난 격하게 받으면 위로도 격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심지어는 이 고난, 복음과 몸된 교회의 하나됨과 부흥 성장을 위해서 받았던 고난은 나중에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동급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 18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가서는요, 이 고난이 현세와 내세의 위로와 축복의 격한 원천이구나, 그걸 안 후에는 나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아시아 지방의 모든 초대교회 그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너무너무 좋고, 그 고난이 바로 내 몸에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이 되니까 너무너무 난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나의 고백처럼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올 한 해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격한 위로의 원천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요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난 너무 힘들어요. 좀 이 고난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단절돼서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장례식 집 내에서 다 하시면서 난 너무 힘들어요. 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님이 극한 고난 속에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를 글로 표현했는데, 제가 그것을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말씀 요약해서 드릴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상상을 초월한 고난을 받다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던데 주님의 성령이 자기네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대요. 얘야, 뭐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니? 그러지 말어. 그 때가 되면 혹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아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에게 그 큰 고난을 주셨구만요, 깨달음의 감격과 감사와 탄성을 지를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미리 빼앗을 수 없잖아. 고난에는 다 뜻이 있는 거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너무 주위 사람 보지 말고 나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따라와. 그러면 깨달음의 때가 있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완벽하게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므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에서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러한 고난 속에 좌절하지 말고 그분의 분명한 뜻이 계시는 줄 알고 마음속에 주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같은 경우는 저 목사님보다 제가 또 고난이 너무 많네요.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격한 위로의 때를 벌써 앞당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면 격한 위로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면서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제2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